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약에 모두 15번 나오는데 15번 중에 14번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이 두 누가와 바울의 이 관점을 가지고 종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성령 충만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땅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누가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성령 충만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것에 이제 주로 관점이 가 있죠.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누가의 견해는 성령 충만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에 이제 중점이 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울의 관점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냐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성령론은 선교론적이고 또 성화론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성령론은 선교론적이면서 교회론적이고 그 다음에 성화론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비해 이게 그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자, 이런 것에 비추어서 오늘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사용하고 그걸 추구하는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이 그런 관점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에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개인이 거룩해져 가는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성령의 은사 또한.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성령론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극히 교회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지극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황홀경이나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또는 심지어는 오늘날 이 성령 충만이 돌파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어떤 재정을 돌파하고 깨어진 관계를 돌파하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운수대통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은사와 관련해서도 뒤에 따로 다루겠지만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도 교회를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그러니까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성령 은사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어떤 영적인 권세를 행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만족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서 성령 충만이나 은사나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이 성령 충만이 누가나 바울이나 다 성화론적인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했다. 또 뭐 삼층천을 갔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룩과는 거리가 먼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지금 잘못된 그런 성령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단회적인가 아니면 연속적인가, 즉 한 번만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걸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순절 교회 또는 은사주의 이런 교회들은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그 성령이 교회에 임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 용어를 앞에 이제 그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된 장면이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 사건이 과연 그냥 오순절 이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나고 더 이상 우리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이 오순절에 나타난 이게 연속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오순절의 재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 다른지를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하고 오순절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이 사건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이게 그냥 오순절 때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반복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전통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바르지가 않죠. 이미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제 질문에 항상 함정이 있어서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요. 이렇게 오순절주의 입장과 전통적인 그런 입장. 그래서 이 전통적인 입장에 이제 이분들이 신학의 성령론과 관련해서는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주류입니다. 오히려 이제 오순절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주류고,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 있어서 신학적인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입장이 더 이제 주류에 해당돼요. 근데 오늘날은 뭐 이런 오순절주의 또는 전통적인 입장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짬뽕이긴 한데 일단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성령 세례를 추구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믿는 신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세례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인 부흥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또 다른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흥을 그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신학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부흥에 대한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 이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저는 어때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오순절주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개혁주의나 이런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로부터 은사주의자다, 또 오순절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이 재현되는데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오순절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같은 입장이지만 오순절주의자의 입장과 이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뒤에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아무튼 크게는 오순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입장 하나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순절주의자의 입장, 이 두 가지 견해를 크게 나뉘어요. 오순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전기 작가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작가만 한 건 아니지만 이분의 책들은 다 사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안 머레이가 말했듯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부으심 혹은 세례가 오직 회심 때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 이게 전통적인 입장이 있는 분들의 견해입니다. 그런 견해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축소시킨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동시에 교인들을 새로운 성령의 은혜에 대한 별 기대나 갈망 없이 은혜 없는 상태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늘날에 소위 이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 이제 이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뭐 장로교단이다, 뭐 말은 이제 개혁주의다, 청교다라 얘기하지만 그냥 다 오순절주의자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신학이라고 하는 구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시대는 신학이라 하는 게.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견해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들이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거예요. 오순절에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는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 이거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근데 이런 견해가 오늘날은 엄밀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룹들 안에서 있는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저하고 이렇게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어떤 부분이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지 이제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제기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생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거듭날 때 또는 회심할 때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오순절 이 성령 사건 이후에 나타난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같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반문이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버나드 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중생할 때 성령의 모든 것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성령의 풍성함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교인들이 거듭났지만 그들의 모습은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거나 성령 세례를 구하거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런 차이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안위감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어떤 견해가? 전통적인 견해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통적인 견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믿을 때 난 믿었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어떤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부으심 이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주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만족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오순절교회 성령 세례 교리, 이 교리는 이런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교인들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갈망을 자극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 이상의 성령 체험을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 강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중생과 함께 성령의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새로운 성령의 은혜에 대한 추구와 갈망을 위축시키는 전통적인 입장의 약점을 이 오순절주의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순절주의자의 이 성령론이 부흥에 대한 이런 참다운 기초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역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교리의 문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단회적인 사건일까요? 단회적이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단회적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속사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속사역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구속사역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오순절의 이 사건은 반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신앙의 어떤 체험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사건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연속적이다, 단회적이다. 단회적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얘기할 거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어떻게 어떤 구속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구약의 종말론적인 소망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서들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말세라고 하는 게 그 말세가 언제를 가리키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사건 있잖아요. 그게 말세예요. 그때부터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부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현되었죠. 종말론이. 그러면서 또 실현되어야 될 주님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이런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 현상을 설명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래서 누구 말을 인용하냐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건을 해명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예언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종료해야만 실현될 수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구속 사역이 끝나야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약속,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한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성취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종료되어야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사역을 완료한 후에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성령의 수혜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그 누구도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마리아나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이 교회에 부어진 것과 같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공간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 저자들은 성령의 사역을 언급할 때 매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처럼 제자들의 행적을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묘사하지를 않았어요. 왜? 아직 이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의미에서 성령의 소유자면서 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이들로 묘사되죠. 그죠? 그래서 한 성령 충만한 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령 충만한 이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한 성령의 수혜자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료된 후에야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구속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회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이 문제를 암묵적으로 다루었지만 요한복음은 이 문제를 좀 더 명시적으로 진술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기서부터가 예수님의 승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셔요.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는 대속사역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13장부터 시작되지만 특별히 14장에서 16장까지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죠. 근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난 이 일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사건은 단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 이것을 더 뚜렷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디도서 3장 6절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고 이 새로운 성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바울이 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손으로 만든 장막이나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성취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종말론적인 소망,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구약의 종말론적인 소망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새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교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특별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띠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단번에 이루어진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오순절 전에 옛 시대로 돌아가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죠.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신 새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계속 우리를 인도하며 충만케 하십니다. 자,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먼저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단위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뭐냐면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와 계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순절 강림 사건은 단위적이다. 반복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측면도 있느냐면 지금도 우리를 충만케 하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의 단위적인 성령 강림 성격을 띤 이런 성령 충만의 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오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이것은 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또 뭡니까?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오순절에 나타났던 이런 성령이 충만한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 이 사건은 단회적이면서 단회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오순절에 제자들이 체험한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10일 후에. 오순절에. 그래서 누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누가 약속했다고 말을 하냐면 세례 요한하고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5절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죠. 그죠? 그래서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로 성령을 주리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는데 그 불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은 누가 한 겁니까? 누구가? 요한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는 성령 세례에 대한 세례 요한과 주님의 약속이 언제 실현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가 사람 이름이에요. 누가가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두 사람이 했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성취됐어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입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 입장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에 임한 이 오순절 교회하고 오순절하고 막 겹쳐서 이름이 저는 안 헷갈린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듣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로서의 성령 충만이 지금도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떤 면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단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충만 이거는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맞아요. 저도 그런 입장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에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생한 후에 받아야 할 2차 은혜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중생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자, 엊그저께도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락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중생한 후에 성령의 세례를 추가적으로 받죠. 오순절 강림 사건 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순절의 이 성령 충만 이 사건을 오순절 교회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거를 이미 신자가 거듭난 신자들이 차후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2차 은혜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시각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거듭난 신자가
추가적으로 2차로 받는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 이렇게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뭘 제시합니까? 방언하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방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강림 사건을 중생 후에 받아야 할 2차 은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장을 하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이 제자들처럼 중생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견이 나누는 거죠. 자,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신자들은 중생할 때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맞아요.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걸 다르게 보는 겁니다. 중생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성령 세례로 안 보는 거죠. 추가적인 어떤 그 성령 충만 사건을 성령 세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경우처럼 오순절에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도 중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차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후에 추가적으로 성령 세례를 2차 은혜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획일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순절 견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들이 분명히 중생을 했죠. 오순절의 이 사건에 이 제자들이. 근데 이 중생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교회는 이거를 고려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구시대에서부터 새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은 예수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완료되기까지는 부활해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가 보내시는 성령의 선물은 받지 못했어요. 자, 지상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이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은 언제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이 다 완성한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내주신 선물을 이 사람들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못 받았죠. 그래서 그래서 오순절 전과 후에 있어서 성령 사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이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 전에도. 그런데 오순절 후에는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전에는 아직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아직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료하고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령이 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게 뭐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그러나 너희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주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육체로 있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사셔요? 성령을 통해 사시는 겁니다. 인성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 이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교회의 제자들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근데 이 임하심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올 때 육체로 임하신 방법과는 다른 방식의 임재죠. 영적인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새로운 존재 방식인 영적 임재는 뭐가 끝나야 가능했던 겁니까? 그의 육신적인 존재 방식이 끝나야 가능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예수가, 육신을 입은 예수가 아버지께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제자들을 새로운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즉 그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충만히 임재하시는 교회에 편입을 시키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신약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성령 체험은 그들을 새로운 시대인 교회 시대로 진입시킨 시대 전이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신대 그 변종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인 교회 시대로 진입시킨 그런 시대 전이적인, 그러니까 옛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전이되는 이런 과도기적인 또는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제자들의 이 경험, 즉 어떤 거냐면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중생했죠. 중생한 후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2차 은혜를 받은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성령 체험의 규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제자들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중생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제2차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어지는 사건들도 다 그런 구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건이 언제 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한 사건이 또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 또 어때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믿었죠. 그러니까 중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다. 이런 구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8장도. 그리고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이제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기도하니까 또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는 이 사건이 또 재현됩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이미 중생한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2장의 성령 강림 사건도 그렇고 8장의 사도행전의 그 성령이 임한 사건도 그렇고 10장의 고넬료의 가족이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는 이 사건도 중생 후 성령 체험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이 제자들을 사도 요한이 만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구도도 어때요? 이들은 믿었는데 중생한 후에 성령 체험 이 구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장, 10장, 19장 이 구도를 다 중생 후에 성령 체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시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한 후에 성령 체험을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시대는 우리 시대와 다른 시대라는 겁니다. 이들은 옛시대에서 새 시대로, 그러니까 새 시대로 전이하는 그런 과정, 과도기에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이렇게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그런 상황이었지 이거를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느냐? 이게 다 어떤 것과 관련되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입고 성령으로 권능을 입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구도입니다. 그 구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막 예수님이 증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8장의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고넬료와 19장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하는.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성령 세례가 중생한 후에 차후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확장되어 갔고 그 과정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설명하는 게 주안점에 두고 있었지 우리가 중생한 후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성령 체험의 어떤 모델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거듭난 후에 2차 은혜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특수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렇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들은 이제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이런 방식이어야지 이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렇게 교리적인 입장에서도
이 오순절주의자들의 이 해석 2장, 8장, 10장, 19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을 중생후 성령 세례 이런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교의 그런 입장은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오순절교의 성령 세례 교리는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해요. 뭐냐면 중생후 성령 세례 이런 구도로 보잖아요. 자, 중생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구도 속에 모든 신자들의 체험을 획일화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 체험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생 후에 이렇게 획기적인 성령 체험이 없이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2차 은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획기적인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 한 번만이 아니라. 대개 신자의 삶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극적인 은혜 체험들도 있고 아니면 점진적인 성숙 과정도 공존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중생 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런 획일화된 그런 구도로 보고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이런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면에서는 성령 체험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오순절 교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들이 이제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순절주의자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획기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성령 체험도 다시는 미끄러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떤 봉우리에 항상 머무르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고 해도 바울이 계속 경고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하잖아요. 사실 오순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획기적인 성령 체험을 한 이들 중에 더 깊은 죄와 침체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자,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순절교의 교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율법주의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오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실패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오순절주의자들의 이 견해에 따르면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그래서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이게 나는 계속 갈 거다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고 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막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적인 갑질을 하죠.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또 동시에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표징으로 방언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증거를 추구하는 우를 범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와 악함과 갈등의 문제가 일격에 해결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게 어떤 성화론이에요? 완전주의 성화론이죠. 그래서
이 죄에서 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이런 질이 멸렬하는 이 삶을 일거에 뒤엎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게 이 성령 체험의 사건이 그것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부흥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이 단위성과 연속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단위적이고 어떤 면에서 연속적인가, 이 두 가지 견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사적으로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위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과거 제자들을 충만케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항상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느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고 그 성령이 너희를 충만케 하려고 하시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이 너희를 항상 충만케 하라, 이런 의미라는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 따라서 성령 충만은 중생 후에 받은 2차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면, 또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특권과 함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주어졌기에 성령으로 지금 충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따라서 개혁주의 성령론의 입장에서 보는 신자의 삶은 우리가 회심할 때 단일한 은혜 체험에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전 과정이 성령의 이런 역동적인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을 하잖아요. 그때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일 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충만케 하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런 역동적인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2차 은혜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체험해야 할 은혜로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성경이 제시한 이 신앙생활의 정도에서 탈선한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만 많은 교인들이 이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다라고 박영규 교수는 진단을 해요. 그래서 현대교회에 시급한 것은 성령 세례나 충만을 2차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계속 거스르고 소멸하는 그런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2차 은혜가 아니라 긴급하게 회복해야 할 은혜로 보는 것은 오순절 교회의 입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는데 더 효과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순절 교회에서 주장하듯이 믿은 후에 나중에 가서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게 신자들의 어떤 신앙의 규범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순절 교회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2차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책임입니까? 성령 충만을 해주시지 않는 성령의 책임입니까?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성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중생했지만 아직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 나와서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용어들이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극적인 어떤 은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의 그런 거룩하지 못한 이런 삶을 핑계거리로 그렇게 핑계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안주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성령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미 와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고 주관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완고함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기에 심히 안타까워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과 같은 시대의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오랫동안 헛되게 하고 성령을 한없이 근심케 해온 이런 심각한 죄악을 통렬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질이 멸렬하는 이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거의 어떤 은혜 체험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점핑할 수 있는 이거를 구하는 대로 우리를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님이 다시금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입니까? 연속적입니까? 단회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연속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회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성령님이 그 제자들을 충만케 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제자들이 살았던 그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우리가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제자들이 살아냈던 그 삶을 사는 거라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오늘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개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옳은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른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8장의 사마리아 성의 사건, 고넬료의 회심 사건, 또 제자들의 그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건, 이것들을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생한 후에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이 구도로 볼 수 없는 그런 교리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기에 우리가 이 오순절을 또 구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다시금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 제자들을 충만케 하셨던 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애타게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 존재의 이유를 충실히 감당했지만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케 하는 그런 것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